연결식. 그냥 하늘 가는 예배예요. 연결식. 영원한 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떨어짐이잖아요. 물론 지옥하고 천국을 따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빈 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한 평생 이제 일터였던 곳을 이제 떠나는 그러한 때에, 내려올 때 이제는 내 역할을 다 했구나 하는 그 어떤 씁쓸함, 또한 쓸쓸함,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그러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지금 그는 슬퍼하기보다 멋진 약속을 남겨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멋진 약속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마지막은 어땠나?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지금 돌보려 찾아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찾아오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요셉과 찾아오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 형제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죠.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찾아올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돌보다라는 얘기가 이 원어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멀리서 잘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마치 그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듯이, 그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지금 직접 찾아가듯이, 그 자녀를 찾아가듯이 타지에 나간 그 자녀를 걱정이 돼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말해요. 이 돌보다의 의미가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요 다정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그 가족들에게는요 사실 요셉은요 대단한 든든한 대들보였어요. 총리였잖아요. 이 총리의 가족이라니까 얼마나 그 마치 귀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 요셉은 지금 떠납니다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고 그 발걸음을 직접 옮겨서 찾아오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시나이까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 말이 있어요. 여러분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는 말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그 버팀목이 사라졌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지금 떠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없으니 끝났다, 우리도 이제. 그러나 요셉은 가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요, 끝까지 약속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고 해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이제요, 마지막에 숨이 가빠옵니다. 이 마지막 숨을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를 지금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도 조금은 느껴봤어요. 수술대 위에서 내가 과연 도로 나올 수 있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참 힘이 빠져요.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셉,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요셉, 그 무력한 순간에 오히려 지금 가장 힘을 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돌보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왜 그래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세월 속에서 그는 몸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마지막 그 인생의 마침표를 지금 자기 업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마지막을 그를 지금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파도가 얼마나 칩니까? 그 무서운 것은요, 그 파도가 아니라 가장 항해사가 겁을 내는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을 잃을까봐 그는 끝까지 그 키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파도의 배를 끝까지 집어삼킬 듯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 키를 붙들어요. 키를 놔두면 안 되니까. 그 키를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그 구름 어딘가에 있는, 그 구름 너머, 그 흑구름 너머에 있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키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비록 파도가 넘실대고 구름이 엄청나게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지금 별이 보이지 않지만 그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별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풍랑, 여러 가지 죽음에 앞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나 망했네, 이러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북극성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이 약속의 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정말 확실한 선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가 나지 않는 하늘나라의 수표 같다. 우리는 그 수표를 믿음으로 기도의 창구에 제시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던 것은 세 가지예요. 땅, 자, 민. 땅을 주겠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민족을 엄청나게 너를 이끌게, 민족의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함돌합포.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좀 외워질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함돌합포. 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호선 교수님은 나이 들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공나만, 막아라 아픔을, 병을. 공, 나이 들어도 공부합시다. 나가라, 만나라. 이 네 가지래요. 막공나만. 제가 그 강의 중에서 한번 들었는데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네 가지. 함돌합포. 함께 하시겠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역전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 돌보시겠다,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꼬인 문제가 있어요. 억지를 여러분 애쓰지 너무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를 분명히 그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시기에 그것을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요셉은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끝까지 언약을 기억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언약, 우리는 마찬가지 그것을 기억했고,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언약을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두 번째, 조상하게 하신 언약,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현재의 이 환경보다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현재의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걷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현재 커다란 복을 준다는 거, 이것도 물론 은혜지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상황보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 아까 그 네 가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요 내일의 소망을 걷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요셉은요 지금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왜냐하면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거든요. 요셉은 죽음을 앞둔 자기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요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부족하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뭘 기억했냐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꺼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함,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가는 것,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현실에만 안주하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멋진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는 에너지가 진짜 은혜예요. 여기서 만약에 너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그 힘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그마치, 여러분, 그 잘 살고 있었어요. 비록 우상을 팔고, 아버지가 우상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앞으로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눈앞에 있는 그 풍경,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뜨거운 믿음, 알지 못하고 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그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들에게 심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듯 바로 이스라엘도 애굽을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꽉 짜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이 변치 않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안 서면 2단이 되고 3단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기 하니까 우리는 여기, 여러분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이,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여기가 마지막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잠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 이게 진짜지, 이것이 진짜지라고 하면서 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 약속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승리가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함돌합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대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세대를 이어 흐르는 은혜예요.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요, 저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저 또 자녀로, 자녀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유언을 하면서 굳이 증조 할아버지, 또한 그 할아버지 이삭, 또한 아버지 야곱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또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숨을 거두지만 그 약속은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가는 것, 함덜 합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우리 손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제가 잘 되고, 또한 저희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옆에 분들이 복을 받아야 바로 옆에 분들이 복을 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만난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냥 일어날까? 이 함돌 하포가 일어날까?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 두 가지의 보험을 들었어요. 하나는 둘 다 보험이긴 한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고요, 하나는 보증보험을 들었었어요. 보증보험은요, 뭐냐면 그것은 뭐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전세금 날려도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줘요. 근데 보험은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막 서로 따져요. 뭐 7대3 뭐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증은요, 반드시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여러분, 자녀의 걱정, 또한 저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들, 그래서 밤잠 설치면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그 씨앗을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을 주님이 멋지게 이뤄가십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계속해서 바톤 터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져서 큰 재산이 되고 소망의 유산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죽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붙들었고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죽는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담은 빈상자라고 썼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자신의 유골함 얘기를 해요. 자신의 뼈를 옮겨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뼈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이 그래요. 내 뼈를 꼭 챙겨서 고향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겠다.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제 유고를 꼭 챙겨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유언은요, 당시 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엄청난 고관 대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하면,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라미드가 있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화려한 피라미드, 어떤 거대한 묘, 그래서 거기다가 영원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사실을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무덤을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무덤은요, 결국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무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죽어서도 애굽의 번쩍이는 금장 속에 있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메마른 그 땅에 묻히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400년 후에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힘든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 알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게 있었어요. 누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함이었어요. 요셉의 유골함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밤바다를 향해 하는 그 한번 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밤바다를 아무리 방향을 모르고, 지금은 GPS가 있어서 참 좋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도 등대가 있잖아요. 그 등대빛 하나를 보면서 안심했듯이, 바로 이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관, 그 죽음의 상자, 그 관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요셉 총리가 남기신 뼈가 있지,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거야, 요셉이 그랬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의 뼈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에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등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죽나보다 할 때마다도 그 요셉의 그 유골함을 보면서, 아니야, 우리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 녹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다수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그건 죽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죽어 해골이 되었으나 그의 그 남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는 안 돼도 우리는 죽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행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의 스트레스, 삶의 고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여러분, 세상의 직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요, 국무총리, 이 직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직함,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로 갑니다. 이번 한 주 천국 소망이라는 이 등대 불빛을 당당하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26절에 보면요, 입관하였으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끝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에 들어갔다는 기록이잖아요. 입관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언뜻 보면 아유 이제 끝났네, 요셉은 끝났네, 결국 죽었구나. 여러분, 이 얘기만 보면 허무해져요. 내용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관은요, 죽음을 담은 상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보관한 보석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이 관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결국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은 허무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예요. 그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제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에 보면 이 관을 가지고 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이 출애굽을 기다리는 기대감 가득한 쉼표였다는 거예요. 그냥 쉼표지 마침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만 남겼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됐고, 요셉의 관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그 관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약속의 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 천국을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보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 나도 우리의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지, 나도 열심히 믿어서 엄마 아빠 있는 저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관이 소망의 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은 꽉 막힌 관이 있습니까? 관하면 우리가 죽음, 막힘, 문제 이렇게 생각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관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그 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바로 열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이 오히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소망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합돌합포. 다시 시작. 함돌합포. 함돌합포. 함께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행을 약속하시고 섭리와 책임을 약속하시고 반전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셉의 뼈가 가나안으로 향했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분명히 맞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바꿔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소망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실하신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인생이 예기치 못한 마침표 앞에서 절망하고 소중한 것이 떠나간 빈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백했듯 사람의 떠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내 힘이 빠진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애굽,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해골처럼 무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험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쉼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북극성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함을,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아버지 삼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